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는요, 이제 이호선 교수님께서 MZ 세대가 요구한 특징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하며 성경적인 어떤 개념들과 연결하여서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MZ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할 것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지난 시간들 동안 살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MZ 세대가 이 사회 가운데 요구하는 첫 번째 어떤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존중하는 태도, 리스펙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청을 요구합니다.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었죠? 행동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나를 존중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변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경청을 요청하는 우리가 나에게 경청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또 행동하는 MZ의 요구를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 이제 나눈 것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믿음의 완성은 행함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청년 성도로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하는 신앙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실현되도록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진단해 보면서요, 이제 기성세대 분들에게 혹은 이 시대 가운데 MZ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맡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행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을 때 기억하시나요? 행함은 내가 나의 신앙이 이제 떠돌아 다닐 것 같은, 연약하여서 이제 방황할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못을 박는 것이 행함의 어떤 신앙의 열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신앙을 완성하게 되는데, 행하는 청년 성도들이 떠도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못을 박아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들을 이렇게 잘 적용해 주시고 또 이제 살아내 주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MZ 세대가 이 사회에 요구하는 것 네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보상입니다. 보상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수고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보상에 대한 어떤 원함을 또 이제 외치는 것인데, 수고에 대한 마땅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열정페이라는 단어이죠. 열정페이, 열정을 가지고 그냥 그 임금을 받지 않고도 헌신해라라는 이제 단어를 지적하면서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이 단어를 지적하면서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이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정페이라는 말이 생겨나면서 마땅한 보상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재정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존재만 해도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청년 성도인데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고 존재의 온전한 반응과 같은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성도된 우리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것입니다. 성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중간고사를 통과하시고 또 중간고사 마친 이제 학생들도 계신데 중간고사 이제 준비하면서 평소에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다가 좀 잘 안 돼서 이제는 3주 전, 4주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그 성실함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딱 취하였는데 그것에 걸맞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당황하고 분노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성실이 어떠한 보상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당혹감과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부 친구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수능이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그 아이러니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러니를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점수가 나와야 나의 노력과 실력이 비로소 보상받는 것인데 수능을 소위 생각보다 못 치게 되면은 이 보상의 개념에서 너무나도 낙심되고 낙담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또 야근을 일삼는데 게으른 사람으로 오해를 받거나 혹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 일터에서 임하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승진이 늦어지거나 혹은 후임이 더 빨리 승진을 하거나 할 때에 이 보상의 개념에서 참 속상하고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서운함의 궁극은 무엇일까요? 고민을 해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이러한 보상의 개념에서의 좀 어려움과 아픔이 극단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춘기 때 이렇게 그런 몹쓸 이제 말을 이제 어머니께 했었던 것 같은데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말이 가장 서운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어찌 보면 목숨 바친 사랑과 수고가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상과 관련하여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정의로운 사회, 특별히 우리의 성실이 보상과 연결되는 우리의 성실의 1이 보상의 1로 연결되는 성실과 보상이 1대1로 연결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열정페이의 옷을 입고 약자를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도록 그리고 열정페이의 옷을 입고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삶이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먼저 소망할 때 잠시 반대의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성실과 보상의 1대1의 어떤 열매를 결과를 꿈꾸는 우리가 성실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얻으려 하는 반대 측면은 있지 않은지 그것도 좀 잠깐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실과 보상의 1대1은 꿈꾸지만 매주 로또를 산다던가 성실과 보상의 1대1은 꿈꾸지만 직장에서 편법을 아무렇지 않게 행한다던가 성실과 보상의 1대1은 꿈꾸지만 시험 기간에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성실과 보상에 대해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잠언 말씀을 보면은 22장 29절 말씀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고 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능숙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요 민첩하고 근면 성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능숙한 사람은 그저 스킬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킬풀하여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면하고 민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법칙 가운데 성실한 삶이 온전한 보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상하는 어떤 배상의 개념은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구약 배상법은 어떻습니까? 1대1의 어떤 배상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레위기 24장에서는 눈에는 눈으로 그리고 이에는 이로 배상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성실함 대신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어떤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질책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이처럼 성경에는 성실과 보상의 1대1 원칙이 실현되도록 권면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기도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꿈꾸고 소망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멀리 볼 것 없이 나의 학업과 혹은 나의 일터와 혹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현실은 1대1의 원칙이 적용되기보다는 우리가 소망하는 노력 아웃풋 1의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MG가 요구하고 소망하는 이 보상과 관련하여서 이것을 이렇게 원론적으로 혹은
그냥 뭐 답정너로 그것을 소망하고 무조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전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먼저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보상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와 힘과 성도의 능력이 된다. 이것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지만 전제로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그러한 삶을 소망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보상하시고 친히 위로하시고 친히 힘주시는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본문도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4절 띄워주시면요.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특별히 화면 내려주시면요. 구제를 하는 것, 누군가를 도울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즉 은밀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밀하게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때에 은밀한 중에 우리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갚아주신다. 이 영적인 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티나게 또 요란하게, 특별히 작게는 구제에 있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요. 티나게 요란하게.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요란하게 알리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 뿐만 아니라 오른발도 알고 왼발도 다 알아요. 네, 세상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세상의 칭찬과 보상을 받는 그것에서 끝이 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원을 이제 기부를 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100만 원 헌신하였는데 그리고 알립니다. 이게 좋은 일이니까 알릴 수 있죠. 그리고 알립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어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100만 원어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서 성도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에요? 100만 원을 이제 헌신하였는데 이것이 은밀하게 행하여지면은, 드러나게 행하여지면은 100만 원어치의 칭찬과 어떤 격려를 받겠지만 은밀하게 행하여지면은 이것이 100만 원으로 멈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이 100만 원이 하나님께는 백지수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보상하시는 이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여진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실 때에 그것은 어떠한 100만 원 이상의 정말 물질적인 하나님의 보상이 되실 수도 있고요. 혹은 관계적인 복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 귀한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은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고 무엇을 같이 안 주신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대요. 근데 사람의 보상은 어떻습니까? 1대1로 보상이 되어도 사실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1대1로 보상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 1대2로 보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과 깨어진 이 세상 안에서는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때 다른 차원의 충만함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물질의 어떤 보상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계적인 축복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영적인 신앙적인 축복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것들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급하심과 또 직접적인 보상을 소망한다는 것은요, 인간 사람들끼리의 보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거나 무용지물이거나 사람들끼리 위로할 필요가 없다던가 사람들끼리 격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상일 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1대1의 원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네,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는 막 수련회를 가면은 이렇게 교사까지 막 100명 이상 가는 어떤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막 식사로 수고해 주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막 100여 명의 사람들의 식사를 감당하시는 것이 너무 이제 귀한 헌신이셨는데요. 수련회 끝나고 이제 보통 준비팀에서 땡큐 카드라고 감사의 편지를 이제 적고 또 거기에 또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어떤 감사의 시간들이 있는데 여느 때처럼 수련회가 끝나고 준비팀에서 그 땡큐 카드와 한 10,000원짜리의 그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물을 들고 권사님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식당을 찾아뵀는데 그런데 몇몇 분들은 선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이미 수련회 준비하고 수련회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큰 선물과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주신 큰 선물이 너무나도 충만하여서 이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고 교사 선생님들이랑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받으셔도 됐을 것 같은데 어때 마음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위로와 사랑과 혹은 보상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이것을 붙드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전세가 끝나서 TMI인데 이제 12월에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전세값 너무 오르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열심히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같은 동 2층 201호로 갈 것 같습니다. TMI 910동 201호. 네. 근데 부동산 관련된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직전에 이제 폭염이 막 갈수록 심해지고 막 지구 온난화 현상이었는지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막 다들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제가 이제 그 경비 관리해 주시는 분들 이제 지나실 때에 너무 이제 더워서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아파트에서 이제 회비라도 걷어서 이제 에어컨 설치라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너무 감사하게도 구단지 이제 부동산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중에 한 곳에서 갑자기 이제 감동을 받으셨는지 구단지 모든 경비실에 에어컨을 다 설치해드리고 그 전기세를 다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딱 이렇게 그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야 진짜 이 부동산 원래 되게 뭐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 되게 좋은 인상이셨는데 너무 감동이 된다 이런 이제 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뭐 땡땡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부동산 너무 이제 감동이고 가실 거면은 일로 가시라고. 네, 여기만 저기 일로 가시라고 이제 막 광고까지 했었는데 아주 조금 아쉬운 이제 사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몇 주 뒤에 부동산 간판에 이렇게 적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눈에 잘 보이게 우리 부동산은 구단지 모든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세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제 붙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여전히 감동이 있었지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감동이 원래 한 100 있었는데 한 99 정도로 이제 사라졌었는데 이러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을 소망하는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1대1의 어떤 성실과 보상을 꿈꾸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인간적인 초점과 혹은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주체되시고
친히 공급하여 주시는 그 보상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이제 사모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내가 정의롭게 이 땅에 무엇을 이루고자 보상과 성실의 1대1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는데 사실 하나님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1대1을 꿈꾸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것에 더 마음을 두고 그것에 더 소망을 두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이러한 갈망을 좀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앞에 것들이 상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과 보상이 1대1이 되는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보상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큰 보상과 은혜와 사랑이 청년 성도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이미 주어졌다.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죄사함과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이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궁극은 이것이에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변함없는 다함없는 1만 달란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앞에 것들은 상대화되는, 이 땅에서 조금 보상 못 받더라도 이 땅에선 1대1이 아니라 0.5대1, 0.8대1 되더라도 내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다른 것들은 상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이렇게 권면하시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의 삶이 이러한 삶의 표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4절의 말씀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요 넘치는 수고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수고가 가득한 삶이었어요. 물론 방금 읽은 이 고린도서 11장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서술들이지만 이러한 삶을 또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초점은 이러한 본인의 수고의 보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수고들과 또 고난들이 있는데 그것이 삶의 초점이 아니고 그것을 보상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고 지금 수많은 수치와 멸시를 그리고 당장 보상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그저 가볍게 여기는, 당장 보상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고난들이 막 나열되어 있으니까 부담이 막 오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에 비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기록만이 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장황하게 수고한 것들을 기록하고 또 본인을 드러낼 수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보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자기 변호가 필요할 때는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삶의 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에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였는데요. 어르신들이 계속 막 서 계시다가 이제 막 출퇴근 시간에 서 계시면서 이제 눈치 게임 하시죠. 이제 자리 딱 일어나면은 앉으시려고. 이제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 이해를 하실 텐데 또 서 있는데 이제 그 자리가 하나 딱 났습니다. 근데 막 무슨 럭비 경기가 일어난 것처럼 치열하게 어떤 분들은 가방을 던지시고 어떤 분들은 자켓을 던지시고 어떤 분들은 몸을 던지시고 막 자리를 이렇게 막 쟁탈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자리를 되게 어렵게 쟁취하신 한 분이 되게 앉아서 되게 행복하게 이제 앉았다 이렇게 계셨는데 그 다음 역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이러다 이렇게까지 치열해도 되나 싶었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자리를 쟁취하시고 나서 그 다음 역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각자의 삶의 길이가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곧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이 땅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이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다면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내 삶에 당장 주어지고 당장 무엇이 주어지고 무엇이 사라지는 것에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언제부터요? 지금 청년의 때부터 20살, 30살 이렇게 30대를 통과하는 이 시간부터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정체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또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이 앞으로의 60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앞으로의 50년, 40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면서 찌찌하게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될 때요? 이 땅의 것에 보상에 초점 맞추지 않을 때, 이 땅의 것을 상대화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이제 학원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학원을 이제 막 가는데 간식이 막 이제 끝날 쯤에 간식을 막 먹는데 그때는 그 선생님께서 간식을 좀 적게 준비하셨고 아이들이 많이 왔는지 되게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이제 부족할 것 같으니까 철수라는 친구가 이제 자기는 안 먹는다고 하고 그 치열한 쟁탈전에서 빠져서 이제 양보하였습니다. 근데 그 철수를 통하여서 샬롬이 일어났어요. 그 피아노 학원에 샬롬이 일어났는데 그 내막을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 철수가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는가 보니까 철수 어머니께서 거의 셰프셔요, 셰프. 그래서 그 간식에 목매지 않고 잠깐 참았다가 집에 가면은 진수성찬 이제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짧은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무엇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 세상의 원리 가운데 치열하게 다툼하지 않는 능력이 생기고요. 치졸하게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가야 하는 그 경쟁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도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님들 어떻게 잘 보상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잘 보상하고 계십니까? 성실함이 그대로 보상받는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의 성실함이 보상과 1대1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사회가 되도록 애쓰고 먼저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사람에게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사랑하여 주시고 친히 보상하여 주시면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숨을 거두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는 보상받지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더 좋은 것을 받았다. 더 큰 것을 받았다.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것을 붙들 때에 내가 이번 주에 뭐 덜 받았는데 지난 주에 더 줬는데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여백을 가지고 주변에 샬롬을 흘려보내는 청년 성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먼저 누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과 또 아픔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은 성령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필요를 아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당장 보상받지 못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과 다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 방해한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께서 가지신 이 땅을 품는 그 여백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